2020년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또 추수감사절, 감사절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멀리는 서구 검단에서, 또 연수구에서, 승용차로, 전철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2주간 주일날 제가 설교한 그 설교는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스되는 기도하자. 예스되는 기도가 뭐냐? 그리고 하루 1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2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주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19 시대보다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환경,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2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지,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던지, 바울의 선포와 권면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그 옥중서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과 감사와 기도를 우리는 역력히 읽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2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 2020년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감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생명이 어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절박함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의 옥중서신의 앞부분에 그는 감사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늘 감사의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승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그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옥중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함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바울은 진짜 우리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서조차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감사로 승리한 바울의 모습을 역력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절, 2020년의 감사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의 삶은 다른 한 해보다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한 명도 없었죠. 남왕국 유다의 몇몇 왕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아사, 이런 정도의 왕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물론 다윗이지만은 그 다윗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여호사밧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믿음의 왕,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고 그렇게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부귀 영화를 꽉 쥐고 있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에게 제사했던 산당들을 철폐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그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력이 신장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국력도 신장하고 태평성대도 이루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도 세 나라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굴곡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 문제와 시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문제와 시련이 우리에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쳐들어온 이 전쟁,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거다.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수입해 오고 무기를 사들여서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만들고 거기다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주어진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전쟁이 났는데 뭘 감사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뭘 감사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예복을 입고 전쟁터 맨 앞장에 나가가지고, 맨 앞에 나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감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하여 두셨어요. 복병. 누구의 복병? 하나님의 복병. 사람이 만든 복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병.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10만 대군을 어떻게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있었기 때문에 무찔른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복병이, 천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복병이 그 세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연합군을 치시는 거죠. 여호사밧 왕,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감사로, 그렇게 찬송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기와 우리들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감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송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 전쟁은 나에게 속았다, 이건 너 내 거 아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뭐예요? 정비례해요. 정비례.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믿음 충만하면 감사 충만, 믿음 없으면 불평 충만. 참 묘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를 보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감사, 하나님의 능력 감사, 감사. 이것이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도, 바울의 찬송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찬송이. 다윗. 그래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그는 승리한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감옥의 상황,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감사였다는 거죠. 어떤 감사?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 정말 중요한 건 날 구원하신 은혜.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던 이 바울은 정말 날 구원하신 주님 그 확신 때문에 감사. 특별히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 이 큰 은혜 얼마나 감사. 자신을 통해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특별히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만 감사. 바울의 승리는 감사였던 거죠. 여호사밧 왕의 위기는 전쟁입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세 감사하세 라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초기에 어느 신앙의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통하여서 이 다리를 다쳤는데 여러 번의 수술을 했지만은 수술에 실패합니다. 의술의 부재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잘라냅니다. 다리를 잘라낸 이 청년,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준 메시지,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지금 다리가 잘린 이 어려운 이 고통, 이 절망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이 청년이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다리가 잘렸는데, 내 다리가 잘렸는데. 반항심이 생기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그를 조금씩 눌러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는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로? 아프리카 오지로. 그 밀림인 아프리카 오지, 거기에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는 아직도 식인종 몇몇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남겨진 식인종 몇몇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 선교사를 잡아먹기 위해 식인종 몇 명이 달려드는데, 그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려진 다리, 의족을 탁 풀어가지고 그거를 샥 던졌습니다. 내 다리 먹어라. 그들이 얼씨구나하고 그 다리를 덥석 물어가지고 칵 뜯어먹는데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신이 내려오셨다. 잡아먹을 수 없는 신이 내려오셨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식인종의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사고 당했을 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반항심이 생겼던 그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이 식인종들조차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옛날의 것을 생각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인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고 사정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절망의 병입니까? 그 절망의 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 몸을 제장에 가서 보이라. 이건 뭐예요? 너희 몸이 치료됐다, 이제 너희 몸을 제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제장에 막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진짜 깨끗하게 됐어요.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침받은 것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버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사람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그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치료하는 능력을 주었고 그들을 고쳐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그들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의 음성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9은 아닐까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두 번째 사람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9사람은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 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가서 사례해야지,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받은 은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돌아온 게 왜 돌아왔을까요?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띵크 생각하니까 뭐가 된다? 땡스, 감사가 된다. 띵크와 땡스는 어원이 같다 그랬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시련, 역경, 그 어려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는 정말 차원 높은 감사인 것이죠. 이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3남 3녀가 있었습니다. 이 3남 3녀 중에 2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빨갱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 빨갱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해서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목사의 입장이지만 2 아들의 죽음 어떻겠습니까? 그 2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2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뭐가 감사하다고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10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런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 순교자의 자식이 있다는 것 영광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이런 순교자의 자식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요.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첫째와 차자를,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 이것은 나의 축복.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순교자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우리 가문의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건대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두 아들씩이나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예수 믿다가 저절로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예수 믿고 저절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당한, 총살 순교당한 두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국자 돌림인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순간에 탄원서를 내서 그를 사형 집행 중지하게 만들고, 그 사형수,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호적에 입적하여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두 아들의 순교로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셨던 것,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승리, 두 아들의 죽음과 두 아들의 장례식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배워질까요? 오늘 여호사밧, 그 유다의 땅에 연합군,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전쟁과 찬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찬송으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찬송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찬송으로 감사하잖아요. 다윗은 찬송으로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위슬리가 작사한 곡들이 이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아마 거의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입이 만 개라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무엇할까요?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만 개이면 그 입 다 가지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가깝고 좋으면은요 잘 대접합니다. 잘 사줍니다. 그래 마음이 멀면 안 사줍니다. 왜? 그 물질에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그 향유 옥합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정말 너무 큰 죄인 죄사함을 받은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을 거기에 담아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과 3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사과 3개를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사과 3개를 둘이 나눠 가서요 어떻게 나누면 제일 좋겠습니까? 나 2개, 너 1개. 그러면 욕심쟁이, 이기주의. 하나 반씩 나누자. 그러면 합리주의. 똑같이 나누는 합리주의. 그런데 우리 3개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몇 개 남아? 2개 남아. 너 하나 나 하나 딱 알맞네.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죠. 내가 쓰기 전에 또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감사. 하나님을 생각 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예뻐집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다 젊게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젊게 살고 싶고 예쁘게 살고 싶어 갖고요 무지무지하게 투자합니다. 막 쌍꺼풀도 하고요, 그리기도 하고요, 막 올리기도 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젊어지고 이뻐지기 위하여서 애쓰고 무지무지하게 투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투자할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투자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쁩니다. 감사하면 예뻐집니다. 감사하면 젊어진다는 것, 감사를 투자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보다도
감사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감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어려운 환경 중에 우리는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면 승리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